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쓴물이 단물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광야 여정길에 마시지 못할 쓴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22절 이하에 보면 홍해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수르 광야를 지나 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3일 전만 해도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로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소위 홍해 도하 사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또 감격했었습니다.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자신들을 추적해온 그 애굽의 추병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걸 직접 보았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출 만큼 아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이 인도자 모세를 믿고 따랐다고 1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장 죄송합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주 인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아주 크나큰 신뢰감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단 말. 근데 지금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 그건 곧 죽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찾은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단 말. 오늘 이 쓴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쓴물을 또 만나게 하셨을까? 쓴물을 내신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쓴물의 의미, 우리가 잘 아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되게 쓰다고 하는 것은 고통, 고난, 그리고 괴로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고통이나 고난, 괴로움의 의미를 쓰다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그리고 괴로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직장의 퇴출, 가족 간의 이별이나 사별, 육체적 질병, 사건 사고, 여러 인간적 배반과 같은 스트레스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의 난관을 뚫고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겠죠. 당연히 그들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일 텐데 3일 길을 걸어왔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단 말.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허덕인데 그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찾은 물이 이 마라의 쓴물이었단 말.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성길, 이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괴로움에 봉착할 때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으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이 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거늘 왜 그러셨을까요? 쓴물을 내신 목적,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했다고, 그리고 모세 인도를 따라 그리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2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하반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실세. There he tested them. 거기서 그가 그들을 시험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셨을까?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의 짧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죠. 선한 목적이, 믿음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쓴물을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아니 신앙생활하다가 쓴물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왔을 때 거기서 좌절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 트레이닝 코스라고 알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선하단 말, 낮추시고 시험하사.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낮은 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낮은 데 처한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 슬픔, 질병과 또 실패,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구원을 잘 이루게 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 어디에 그러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광야 여정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중대한 네 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 다른 말로는 불평이겠는데, 강조하지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역설적으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 쓴물의 환경이 단물의 환경으로 바뀌는 비결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그러면 스트레스 환경이 달디단 좋은 환경, 곤고한 환경이 형통한 환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어느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짓기 전부터 오셔서 어느 분이 기도하시더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여기 성전이 지금 수리도 안 됐는데 이 복도에 와가지고 오셔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요. 머리는 또 이렇게 예술가처럼 뒤에다 묶고. 저 양반이 약간 이상한 분인가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저는 얼마나 간절한 환경이면 저렇게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까. 어저께 그 의문이 풀렸어요.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고 뇌염으로 중환자실 들어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계신 모양인데, 뭐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그 다음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나 봐요. 그러나 이 남편은 이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내 인생의 이 광야의 쓴물과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만났는데 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아마 이런 확신을 가진 것 같아. 제가 판단하기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가서 심방하는데 뭐 계속 눈물을 아주 비같이 쏟으면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 근데 그 부인이 나흘 전에 퇴원을 해가지고 기억도 뭐 거의 다 상실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열, 우리 아이들 열나면 제일 걱정 많은 게 우리 부모들이죠. 가장 위험한 게 열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부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태도, 모양도 그러고 기도하는 자세도 보니까 상식적이지 않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신발을 벗고 교회 의자에도 앉지 않고 복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그는 원망할 틈새도 없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지만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것이 분명히. 오늘 우리도 이 쓴물과 같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내 앞에 닥치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문제는 내게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밝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쓰디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시했는지 25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가지고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참 신기하죠. 쓴물을 단물로 만들 만한 아주 신통한 나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한 명령을 순종할 때, 즉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쓰디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괴로운 환경, 슬픔과 눈물로 점철된 인생을 정말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 의사 중에 의사가 하나님이세요. 가장 중요한 질병은 영혼의 질병 아니요, 우리 죽었던 영을 성령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뜻이면 왜 못 고치겠냐는 말. 그분도 그 집사님이시더라고. 자세히 알고 보니까 김은석 집사님이신데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그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비결. 첫째,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할 것. 그 지시하신 나무가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십자가 나무 아닐까요?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걸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가 뭔 뽕나무인지 뭐 느릅나무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나무를 뭐 꺾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사렛에 나오라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쓴물이 닥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사흘 전만 좀 생각한다면 사흘 전일 홍해 도화 사건, 이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절대 원망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일은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넘어지기를 잘하지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계속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쓴물의 자리가 단물로 바뀐다는 거. 마침내 이제 이 쓴물을 지나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말에 숨을 마시고 다 죽게 만들려는 게 본 목적이 아니었겠죠. 이스라엘의 그 부패성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쫓아가게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구나. 나는 이 점이 약해. 이 마귀는 집중적으로 약한 점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우리 약한 점을 보완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그 건강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걸 밝히 깨닫고 우리의 쓰디쓴 환경을 달디단 아름다운 환경으로 전환되는 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 앞에 나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이 말의 쓴물과 같은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잘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이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계속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형통한 인생, 단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지금도 말할 쓴물과 같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하나님 이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